세상에 살면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가족에 들어와도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애들은 저렇지? 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직장에 가면은 내 부하들은, 내 상사들은 왜 저럴까? 교회 오면은 교인들은 왜 저럴까? 하여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설득하기도 힘들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기기 정말 어려운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하죠. 내가 좀 결단을 한번 하면 이번에 결단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결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경험해 봅니까? 금년에 2026년도 시작했는데 송구영 예배 때 결단했던 것 1월 중순 정도에 벌써 끝나버리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건 너무 세게 결단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리면은 내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변화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지탱하고 살아왔고 있는지 우리들은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선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좀 한번 잘 한번 살아보지 노력해봐야지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험하게 되지요. 평소에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 찾아오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가 자기의 뿌리입니다. 조급해지니까 기도보다도 계산이 앞서고 기다림보다는 지름길을 택하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유혹하지요.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의 요구가 아닙니다. 과정을 무시하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떡을 만들려면 곡식을 가루내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정 무시하라는 겁니다. 기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어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간에게는 매혹적인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해결된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즉각적 해결책은 그것은 마귀가 만든 유혹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기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지 성경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씨앗은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당장은 뭔가 떨어질 것 같지만 결국 나무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길을 쫓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쉬운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가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바람 불고 또 가물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될 때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혈육도 해상의 권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더위가 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가물어도요, 해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밑에, 내가 뿌리 내린 그 밑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앞뒤가 다른지, 얼마나 아침과 저녁이 다른지 저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아니, 보디발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의지할 것 아닙니다. 권력도 의지할 것 아닙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언제나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악조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뿌리 내린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체로 사람들은 겉에서부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작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막 바꿔봅니다. 뭐 도배도 해보고 상황이 정리되면은 뭔가 좀 좋은 것들이 따라올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바꾸고 관계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다 한번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직장 바꾸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 도배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가정에 웃음이 넘칩니까? 야, 하루 이틀은 야, 집 이쁘게 됐네라고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또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충분히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바뀐다고 해서 그 분노의 마음이 바뀌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뎌냅니다. 같은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견고해지고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빗질을 잘하면 머리를 관리할 수 있고요. 말투를 잘 관리하면 예쁜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요. 태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하는데 일정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주 익숙하게 찬송도 부를 수 있고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도의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상태가 막 드러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설명될 수 없는 상처들 앞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의 속사람이 막 내면의 세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위기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색을 막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심령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네 라면서 육체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병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는데 심령이 약하니까 작은 병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물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그러죠. 말이 거칠어지면 말을 고치려고 하고 관계가 오그라지면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투 몇 마디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치료받고 마음속에 좌절과 억울함을 치료받아야지만이 그 속사람을 치료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말도 결과물도 바꿔줄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말을 잘 다스리기 전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말은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좌절의 말은 좌절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변화를 이루길 원한다면은 마음,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 조금 성숙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좀 마음을 좀 넉넉히 갖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나 자신을 막 몰아붙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애써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을 바꾸는 변화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자기 단련의 결과,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에 뿌리를 받고 있던 것들을 뿌리를 옮기려고 성령께서 시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면은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희열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기준의 판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늘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 여러분은 그 지갑을 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통닭 한 마리를 삽니다. 그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의 기준이 다른 대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했던 부인의 말이
지갑을 여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말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들이 언제나 좋은 말만 있습니까? 아우 저 사람 재수 없어.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꼭 나한테 했던 말처럼 기분 나빠가지고서 그 말 한마디가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고요. 결혼해서 부인과 남편이 사는데 부인과 남편이 한마디 했던 것을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마치 가슴에 가시처럼 안고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조금만 하면 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안 만납니까? 자기 확신이 있다가 그 확신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말의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을 안 맞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는 흉년이 불면 시냇가만큼은 흉년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비가 안 오는데 시냇가만 비가 옵니까? 그거 아니죠. 바람이 불면은 시냇가에도 바람이 불고 흉년이 일으면은 시냇가에도 흉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흉년이 일어도 결실을 거둡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 땅 밑에 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나게 한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다 이단이고 거짓말입니다. 인생에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나게 해주는 것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대니까 그냥 상황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마귀가 유혹했어요. 당장 해결해서 돌로 떡 해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얼마나 배고픈데.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짓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무슨 성경을 필사한다고 붙잡고 뭐 드립다 그러고 살 필요가 뭐 있냐고. 그 시간에 운동이나 한 번 더 하고 밥이라도 좀 맛있게 사 먹고 그 짓 하지 왜 이러고 있냐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들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굶주림의 문제를 부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바꾸셨어요. 상황보다는 말씀이 먼저라는 기준을 예수님은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해석을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말씀의 해석권을
내 삶의 해석권을 말씀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성과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고 반응도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을 간당간당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푹 젖어서 풍성하게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에 적셔져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의 감사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감사가 아니라, 흉년이 안 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바람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이 흉년 앞에서 큰음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우뚝 서는 삶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힘드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외치세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흔들릴지언정 뽑히는 인생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빨리빨리 살아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감정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뿌리 내리지 말고, 자식에게 뿌리 내리지도 말고, 돈에 뿌리 내리지도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올바름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지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보다도 뿌리를 먼저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내가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다고 해서 이 예배당 나가면서 세상이 확 바뀌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또 애들이 난리 쳐놓은 거 그냥 봐야 될 겁니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부터 나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리라. 예수께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역사 속에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